예, 반갑습니다. 참, 오늘 그 본문 내용은 우리가 수련회 1박 2일 하면서 두 번의 큐티를 가졌는데 첫째 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할 것은 이사야서 7장하고 열왕기 하죠. 16장의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첫째 날 나눴는데 오늘 또 항상 수련회가 끝나면 그렇지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 김수정 선생님 그 소리 잘 들려요? 예, 감사하고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당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고 북쪽의 왕이 남쪽에 이제 그 왕을 쳐들어왔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북쪽의 왕이 전쟁에서 져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약하고 분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다른 나라의 왕을 잘 얘기를 해서 협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강한 나라인 아람 왕하고 둘이 힘을 합해하고 이제 남쪽의 유다, 다 이스라엘 하면 원래 다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 남과 북으로 갈려질 때 그 잠시 명칭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랬고 남쪽을 유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장면 내용일 때 이 당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7장은 이때 선지자였는데 이때 아하스 왕과의 하나님과 아하스 왕과 이사야의 중간 역할 속에서 있었던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이사야서 7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관된 한 가지의 사건 속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게 되면 거기 왕하 16장 보게 되면요 10절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입니다.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하고 이사야 7장을 같이 오고 갈 텐데 일단 보게 되면 열왕기하 16장 잘 들으셔도 됩니다. 거기 10절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자, 1장 1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벨레셋을 만나서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렇게 제단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고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탄생이 됐는데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성전. 나의 집은 화려한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화려하지 않아서 가슴 아파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것이 성전이거든요.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법궤 가운데서 다윗을 만나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법궤가 모셔진 곳, 곧 하나님이 모셔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모셔지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있는 궁궐이 좀 더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정말 이게 다윗성이라고 나중에 얘기했는데 정말 아름답게 성전을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여전히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보다 못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수양에 갔을 때 그 숙소가 참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다윗의 그 자기가 구하는 그 자기가 있는 방은 더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에서 역사에서 만났으니까 다 그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다윗은 늘 마음에 그게 걸렸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만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분인데 이렇게 있으면 되겠나 해서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름다워야겠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의 흐름 속에서 교회라는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교회는 단순하게 성도들의 모임만은 아니에요. 처음에 성전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너무 사모해서 이제 성전을 이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딜까요? 성도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는 성전이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면 당연히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모여서 여기는 우리가 모였으니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집인 성전이 건축이 있어야 되고 공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혼자 계실 것 같으면 왜 이 세상에서 내려오셨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만 계신 것이 다 한 것도 많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은 맞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는 이유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혼자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혼자 계신 것은 성전이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 나는 여기저기 마음껏 놀 수 있다. 난 주님이 자연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자연에서 마음껏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 다 계시니까. 이런 그 성전에 대한 무분별한 생각은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물론 여기서 다 계시죠. 그러나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피값을 산 성도들과 만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 세 가지가 완벽한 성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질 때 마음대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화려하게 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결국 지게 되는데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정말 세계 최고의 지혜롭고 그 전에도 이후로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신 분은 자고로 지금까지 솔로몬 한 명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질 수 있겠어요. 그죠? 화려함, 아름다움,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지극한 아름다움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솔로몬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운 게 방해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 때 이미 다윗에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지어라. 방법까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촛대를 만들 때 만드는 방법, 촛대에 어떤 모양을 새길지까지도 다 한 거예요. 촛대에 살구꽃을 새기게 되는데 만약에 솔로몬이 새겼다면 어떤 걸 줬을까요? 만약 내가 줬다면 저는 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흑장미예요. 이게 학생 때부터 좋아했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도 잘 모르니까 그때 좋아했으니까 흑장미라는 거예요. 제가 새겼으면 저는 흑장미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 빨간색을 좋아했어요.
근데 빨간색 중에서 제일 빨강색. 근데 어느 날 빨간색을 보니까 지독하게 빨간 건 검정색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극치의 빨강색을 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니까 참 교만하기가 오만불선했죠. 어쨌든 그 흑장미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래서 저 때문에 저는 흑장미를 새겼을 거예요. 솔로몬이 솔로몬다로 뭘 새겼겠죠. 그죠? 그리고 새기는 방법이 어때요? 기가 막히게 새겼겠죠. 얼마나 하면 새겼겠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흑장미도 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꽃도 새겨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살구꽃 하나만 새겨지기를 원했어요. 살구꽃이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살구꽃 새기기 원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럼 이제 새기려고 했겠죠. 최고의 장인들을 불러서 새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최고의 장인들, 최고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갖고 그걸 새길 텐데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좀 뭔가 예쁘게 파서 멋있게 파고 싶은데 그것도 허락지 않았어요. 그냥 망치로 두겹 패갖고 만들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숫대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고 아름답게 왔는데 쭉 다윗서부터 이제 솔로몬에서 내려와서 드디어 아하스 왕, 우리의 주인공 아하스 왕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금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하스 왕이 동경했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하면 우리 수련도 얘기했는데 석준이가 얘기한 기억이 나요. 오늘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가 바로 이제 아수라는 나라예요. 굉장히 강성한 나라. 그러니까 그 아하스 왕도 굉장히 동경했겠죠. 나도 저 왕처럼 됐으면 좋겠다. 늘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 이제 왕을 만나게 돼 딱 만나니까 그들도 이게 신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 솔로몬 성전에 제상을 시켜하고 다 그걸 뒤엎어버리고 이방의 그 제단을 얼마나 크고 웅장했겠어요, 안 그래요? 아주 크고 웅장했겠죠. 모양도 아주 보기 좋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촛대 살구꽃 촌스럽잖아요. 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세계적인 왕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온갖 문명과 문화가 다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그림들이 거기에 있겠어요.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딱 전화를 해서, 전화 없었어요 그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해서 제사장에 보내는 거예요. 다 도면까지 다 해서 모양까지 다 해서 아주 해서, 야, 우리 성전 안에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내용을 보냈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아하스 왕은 정말 그 아수르를 정말 사랑했어요. 전쟁 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예, 근데 참 우리 그런 말 기억나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말할 때 돈을 얘기했어요. 세상에 사람들은 돈을 많이 사랑한다. 물론 하나님도 사랑하겠죠.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아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그 성전의 구조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모양도 다 바꿔버리고. 그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아수를 사랑하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많이 사랑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미워하게 되는 거죠. 예, 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아하스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럼 그대로 성전을 지킨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죠? 솔로몬 성전도 섬겼는데 이렇게 아하스가 시킨 대로 이방
이방에서 드린 제단식으로 이걸 다 모양을 바꾸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에요? 그 제사장 이름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우리가 아니고 우리아. 우리아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슬프고 제사장도 슬프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잘 알대로 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꼭 와서 짐승을 가지고 제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 모든 성도들이, 외부에 있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딱 와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본래 처음에 봤던 그 성전의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 모양 형태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니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슬픈 거는 제사장 우리야만 슬픈 게 아니고 백성들도 슬픈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이런 그 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이사야서 7장 우리가 보고 봤죠. 거기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군데 같이 본다고 했죠. 이사야 7장 13절입니다. 976페이지 그대로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앗은 이걸 작은 일로 여긴 거예요. 뭐 어때? 난 그냥 앗수를 사랑할 뿐인데. 이거 별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작은 일이야. 너는 여기서 사람들은 뭐예요?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든다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두 부직갱이라는 제목인데요. 근데 여기서 제 원래 처음에 제목이 두 개 이제 괴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참 괴로워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외의 모든 것은 세상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보다 모든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거기 열왕기하 16장에 우리가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사야서 보이거든요. 이사야서 7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7장 일단 보게 되면 우리가 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때 상황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하고 아람 왕이 북쪽의 왕이죠. 아람 왕하고 같이 이제 이게 쳐들어온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결국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쟁은 굉장히 어려움이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전쟁,
아하스 왕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심지어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심지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하스의 신앙생활을 한 가지 단면을 보게 되면 아하스는 자기 자녀를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자기 자녀를 제단에다가 불 속으로 불에 태워서 자녀를 태우려고 했어요. 우리 열왕기하고 이사야서 보면서 그 본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아하스 왕의 신앙이에요. 도대체 그럼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아하스 왕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아하스 왕은 자기 자신이 이게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식을 왕. 왜냐하면 아하스 남대로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봤겠죠. 도대체 어떤 성경이 아하스가 자기 자식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바치게끔 하려는 동기가 됐을까요? 제일 처음에 생각하시는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 들었어요. 이게 아하스에게는 이게 신앙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믿음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존경하고 다 따르려고 하잖아요. 아하스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식을 제대로 발 수 있으면 최고구나. 그래서 자식을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또 한 명 있잖아요. 사사시대에 자식을 바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바쳤잖아요. 그 사람은 봐 누구예요? 네 번째 입다는 자기의 외동딸을 전쟁이 일어났어요. 입다는 전쟁에 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첫 번째 나에게 달려오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전쟁이 끝나다 보니까 하나밖에 외동딸이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짐승들이 달려오는 게 아니라 외동딸이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러면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다거든요. 이것이 아하스에게는 굉장히 이게 신앙적으로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하스는 자기 자식을 불 위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 열왕기상에 보면 참 그 같은 게 기록이 생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참 끔찍한 일이죠. 성경은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끔찍한 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그 아하스 왕의 이런 그 신앙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왜곡됐을까 생각할 때 성경에 대한 분명히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입다 얘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하려고 하는 아하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려 한 것은 그거는 온전한 믿음 속에서 한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입다가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은 입다가 믿음으로 들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살인한 사건이었어요. 내 신앙 때문에 누굴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누군가를 죽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내 신앙의 열정이 누구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딸이 자기 신앙 때문에 그 자기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 딸을 죽인 거 아니에요. 살인했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지금 자기의 그 신앙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열정이, 오히려 열정이 없으면 자기 딸을 안 죽였겠죠. 그죠? 그리고 아하스도 신앙의 열정이 없으면 자기 자식을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죠. 신앙이 잘못된 신앙의 열정, 이 신앙의 열정도 이게 잘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아하스는 신앙의 열정이 정말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거기서는 참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구원의 생활 때 정말 나는 제사함을 받았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제사함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럼 뭘 해야지 제사함 받지? 아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그래갖고 내가 기도만 해갖고 하면 용서 받는다고? 이건 너무 허무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해야지. 예, 우리 요번에 뭐죠? 오대산 올정산가요, 그죠? 있었잖아요. 예, 가봤더니 이렇게 표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기도 갖고요. 몇 시간 기도하는 해주는데 그때 대신 기도해 주나 봐요. 몇 시간 기도해 주는데 30만 원. 또 뭐 1년 기도해 주는데 뭐 100만 원인가? 그리고 또 특별하게 정하면 뭐 6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적혀 있어요. 아, 저는 그거 봤죠. 아주 잘 봤어요. 옛날에 카톨릭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런 게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기아장 파는 건 알았는데도 그건 또 제가 어찌됐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면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냥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예요. 이게. 아스는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보이고 싶어요. 자기 왕이 됐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 자식을 불에다가 재단을 탁 들이면 볼 때 어때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게 보겠어요. 나를. 난도 뭔가 뿌듯하게 뭔가를 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왜곡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또 이게 보게 되면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근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라 해요. 귀 안 들리는 사람은 귀머거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귀머거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게 힘들어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안 열어요. 거부해요. 아주 자기의 마음으로 아주 굳건하게 닫은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신앙은 굳건해야 돼. 마음은 늘 열려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난 늘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늘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늘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의인같이 느껴진다. 이게 아스 같은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오래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나는 죄인 같은 걸 더 크게 느끼는 게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그렇다고 또 죄인같이 느낀다고 해서 맨날 그냥 펑펑 눈물 흘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만큼 내가 죄를 느끼는 만큼 어때요? 그 큰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넘쳐나?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얘기했냐? 난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스는 결국은 딱 하나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도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들 신앙이 어린 거예요. 자꾸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좀 튀는 사람들 이게 왜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들. 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은 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니까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얼마 없어. 참외 한 개가 딱 있어요. 3일을 굶은 엄마와 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배가 고파요. 아이는 힘이 없잖아요. 아이가 울면서 그 참외를 좀 달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내가 덩치도 큰데 네가 먹을 게 어딨니? 내가 먼저 먹어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다 먹었다 칩시다. 아이가 이제 왜 이제 그 막 울면 그러잖아요. 엄마가 더 힘들어. 만약 그렇다 쳐봐요. 엄마 맞아요. 엄마라서 아이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또 어떤 엄마는 다 줘요, 아이한테. 그 아이는 자라서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철저하게 자존심이 될 거니까. 엄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준 게 아니잖아요. 엄마에게도 주고, 내가 나이는 엄마에게도 주고, 아이에게도 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이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엄마와 자녀를 다 동시에 사랑하거든요. 근데 아이에게는 그렇게 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엄마를 그러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 무시하지 않겠어요? 내 주인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숙된 엄마, 그 엄마는 주인공을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엄마가 다 먹겠죠. 그러나 엄마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 자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식이 다 주는 거예요. 엄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다 먹어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마와 자식이 같이 적절하게 분배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한 예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 엄마가 더 많이 아픔과 고난을 겪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5살 낳은 아이를 놓고 50대 된 엄마가 직장생활 하면서 맨날 펑펑 울면서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하면서 아이에게 5살 아이에게 그렇게 키웠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다 자라면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또 그 아이도 이제 엄마가 돼갖고 아이에게 그럴 거 아니에요. 또 5살 된 아이를 놓고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펑펑 울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었다고. 그게 좋은 건가요? 엄마는 그렇게까지도 주인공이 되고 싶을까요? 신앙의 성숙함이 없는 거죠. 아픔을 참고, 그렇잖아요? 아픔 상황에 있으면 아픔에서 극복하고 거기서 견디고 자녀에게 와서는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는, 적어도 웃진 않더라도 아이를 붙잡고 사연을 얘기하면서 펑펑 울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럼 그렇게 아파하면서 울면서 얘기할까요? 그거는 뭐냐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돼요. 좋은 일도 있고, 우리도 수양에 보도 알잖아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픈 것도 있었고 슬픈 것도 있었고, 화나는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은 같이 나눠도 돼요. 그러나 슬프고 기쁜 일은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자제를 하고 컨트롤해야 돼요. 참아야죠. 만약에 모두가 다 같이 사람들이 슬프고 아프다고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양에는 슬플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는, 내가 주인공이 아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자의 신앙생활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좀 더 길어졌네요. 예, 그래서 이런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신앙, 아하스는 철저하게 그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봤어요? 아하스와 왕과 백성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막 흔들리고, 그죠? 근데 사실 이사야서 뒤에 보게 되면 이미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순간, 아람 왕과 같이 일으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벼르고 있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갖다 멸망시킬 확실한 계획과 실천을 하려고 작정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가 뭐냐면 두 부직갱이라는데 두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이사야 7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리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들이 전쟁을 막 이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전쟁이 이건 뭐 승리한 존재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이긴 전쟁 속에서 아하스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아하스가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놔두신 거예요. 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하스 왕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멀리한다면 멀리한 방식대로 아마 그렇게 견디면서 그걸 극복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전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전쟁에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하스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자, 오늘 오전의 말씀 여기까지 말씀 나눌 텐데 오늘 나눴던 두 가지 말씀만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한 적어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내가 뭔가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정말 주인공이 내가 자꾸 되려고 하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인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고, 모든 얘기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작은 자처럼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라 했잖아요. 예수님만큼. 힘들고 아픈 거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신앙으로 극복해야지. 자꾸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며 나보다 더 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아프면 옆에 사람도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같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잘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표현을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하스를 통하여 살펴봤는데 우리 아하스의 그런 모습이